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설립 3주년 감사예배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가지고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대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의 교회에 일령가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견되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훈련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일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수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됨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도 교회니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자, 함께하는 제자 교회가 설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주신 원단의 메시지, 또 설립 기념 감사 예배 때 주신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단의 메시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설립 기념 감사 예배 1주년 때는 모든 것을 되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이고요. 작년에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언약과 함께 오늘 3주년에 주시려는 말씀은 이 시대의 시간표가 재앙시간표입니다. 이 재앙시간표 속에 구별됨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구별됨을 붙잡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의 언약으로 구별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오늘 메시지의 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센 땅,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구별됨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완전히 영육 간의 재앙 시대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완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잃어버리냐?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사명, 영적인 주도권을 잃고 애굽의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영향을 도리어 받아요. 그게 바로 뭐죠? 애굽에 있는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육간에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바로 출애굽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거는 바로 뭘 말하냐, 애굽의 우상 앞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애굽의 10가지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끝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끝내야 될 부분이 있고 새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재앙에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새끼들 중에서 첫 번째 장자가 첫 새끼가 죽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 넘어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집집마다 문설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바르고 우리의 생업에 바르는, 이때 뭐지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언약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구별됨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으로 구별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영육간의 흑암이 덮인 흑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됐냐, 마치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그야말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은 큰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되었고 세상에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 왜요? 흑암의 조직이 이미 7족속 31왕으로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곳곳에 흑암 조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리고 성과 안악산지와 같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불신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7족속 31왕 안악 자손,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올,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가나안을 정복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약궤가 증거궤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거 뭘 말합니까? 흑암의 세상나라. 흑암의 세상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적 증거를, 언약적 응답을, 언약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주셔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후대에게 기념을 세우는 기념비적인 증거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대적인 증거를,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증거를,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증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불가항력적인 이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전무후무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갈렙에게 대표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으로 흑암을 정복하는, 구별됨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도전으로 구별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영육 간의 흉년을 만난 시대입니다. 마치 요셉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한 이 시대는 완전히 영육 간의 풍랑을 만난 시대입니다. 바울이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던 그 배에, 그 바다에 강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이런 흉년과 풍랑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절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흉년과 풍년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뭐죠? 경제 재앙이 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 재앙에 하나님의 숨은 증거가 뭐냐? 경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 경제에 새로운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아무래도 집에서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TV를 보는데 경제와 관계된 그런 프로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이렇게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주식의 그 엄청난 사람, 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은 집어넣고 또 빠지고, 집어넣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이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죠? 그냥 몇십 년을 그냥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 국민이 핸드폰을 쓰겠구나. 이래가 SK텔레콤 그 주식을 산 거예요. 그게 막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주식에 대한 얘기하러 온 사람은 다 뭐지요? 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 그 사람만 너무 여유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요, 그렇지. 우리는 막 잠깐 이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몇십 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몇십 년 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앞으로 내가 전도 합숙 가가지고 그 유언장 쓰는, 그 다음에 앞으로 내 20년 뒤 어떻게 될 건지, 10년 뒤 어떻게 이거 적는 거기에 앞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만날 거고 이거 적었거든.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제 마음에 하나님 딱 마음에 감동을, 인도네시아 주식을 사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복음되면 살아날 거니까.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이 대부분 다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막 치고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처음으로 온 감동이 인도네시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이 부분에 하나님은 구별된 경제도 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의미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야 되느냐. 세계 재앙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로 흑암 재앙까지 하나가 되어 있는 선교는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필수 상황. 성도의 당연한 사명,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 바로 뭐냐? 선교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회복한 사실적인 교회가 어디냐?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에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증거를 주시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증거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그리고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증거를 주시는,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오늘 본문 하반에 보니까 천하가 크게 흉년드는데 안디옥 지역에만 흉년들지 않는, 우리는 선교의 도전으로 흉년들지 않는 구별됨을 증가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의 언약으로 살아남는 고센 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으로 가나안 땅의 근원의 축복, 그리고 옥토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선교의 도전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는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불신 경제를 통해서 선교지의 후대까지 살려내는 증거를 체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구별됨을 증가하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는, 이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